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 가까이 갔었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대개 운명적인 만남 이런 낭만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만약에 운명이라는 말을 비극적 결말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결말을 맞는 사람은 어쩌면 억울함에 몸서리칠지 모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운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결과를 말할 때 그 결과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할 때 이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운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다만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의 선택과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꼭 맞는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구원은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운명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원리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의 역할을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높디 높은 낭떠러지를 향해서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는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그 아이의 길을 막아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이를 정말로 존중하거나 그 아이를 사랑해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관일 뿐이죠. 그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꾸지 않을 결정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시는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계획된 이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이 운명을 삼위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거부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6번 이상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죠. 이 말씀은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마지막 예고이면서 단순히 죽음과 부활만을 언급했던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전에 모두 다 예언하신 일이었고, 그 예언하신 일이 예수님 인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으며 성경에도 개인의 앞날을 일러주는 예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표현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것이어서 예수님을 통해 모두 다 구약의 내용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남아있죠. 결코 개인의 앞날을 점치는 예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이방인 로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또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예언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순환을 겪고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알고 믿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조금 억지스럽게라도 이런 사실을 처음 접한다고 상황을 설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순환을 겪고 내가 능욕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항해 민족을 독립시킬 군주, 전쟁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동안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다면 무척 생뚱맞은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34절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죽임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제자들에게까지 아직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고 또 다 이해하려 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참 힘들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면, 기도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때도 성민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무언가 깨달아지고 무언가 길이 보이고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실 때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 얘기할 때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그에 대한 생각이 제 스스로도 좀 잠잠해졌을 때, 마음의 흥분이 좀 가라앉고 마음에 좀 분노나 이러한 것들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신경이 좀 거슬리는 일이나 번잡한 일들은 하지 않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리고 근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이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힘, 오합지졸에 되지도 않는 그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여리고성 함락을 경험했고, 그곳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깃든 곳으로 기억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신 것과 그곳에서 맹인을 고치신 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아마 절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시자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가까이 가시자 사람들이 아마 들썩였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또 많은 이들이 몰렸습니다만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아니죠. 오늘도 그러한 두 부류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리고 근처가 들썩일 때 그 소리를 듣고 한 맹인이 구걸을 하다가 물어보는 것으로 이 장면이 시작이 되죠. 여보시오,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시오. 맹인은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마 분명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쳤죠. 잠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무엇을 외치셨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독립의 날을 주소서. 저 못된 이방인들을 지옥불에 던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의 나라가 도래할 때 나를 당신의 측근으로 반드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도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여,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편하게 구걸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집과 이동 수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어떤 외침에 여러분 마음이 끌리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외침이 우리 안에 있나요? 맹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일생일대의 순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 맹인은 다급하고 아마 크게 외쳤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좀 연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아마 다급하게 크게 외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의 이런 외침이 무척 거슬렸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맹인의 모습이 썩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알아보니까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천국과 영생이 누구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요. 마치 정복전쟁을 떠나는 왕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처럼 오로지 그 일만을 보는 것. 어린아이들에게는 금은 보화보다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서 그 아이에게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마다하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대해, 영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런 자세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맹인보다 더 어린아이와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소동하는 많은 무리 속에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누구도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귀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고자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내일도 없어요. 맹인으로 사는 소망 없는 나날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실 예수님께 자신을 지금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부자 청년, 그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조차 잠잠하고 점잖게 자신들의 체면을 차리려는 이들과도 분명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맹인은 육체의 눈은 성치 않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부자 청년은 정말 다 가지고 있었고 다 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과는 아주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원자를 일컫는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와 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던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참사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니, 여겼었죠. 예수님을 약속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던 맹인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들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우리 주님은 힘없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 어딜 가나 주목받지 못하고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주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식사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그들의 가족과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우리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맹인은 주저없이 대답하죠.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분명
예수님이 자신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맹인이 가진 믿음, 즉 맹인의 눈을 보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안타까운 처지를 바꾸어 줄 어떤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과 7장에서도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앞을 보게 된 맹인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눈을 보게 된,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맹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죠. 이미 쓸 수 없게 되어 망가져버린 육체를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새 창조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맹인과 누가복음 9장에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맹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승리와 구원을 얻은 여리고의 명성에 걸맞는 구원이 선사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꼬부라진 여인의 경우 때와 마찬가지겠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유대인들, 자신이 경건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던 이들에게는 굉장히 눈의 가시였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 구원을 선사해 주십니다. 이처럼 죄인의 죄가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순간에는 구약과 신약 구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이야기들,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성막의 이야기들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제물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임재의 구름이 내려오셨다라고 하죠. 어떤 때요? 죄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재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깃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높임을 받으시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소유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 겸손히 아뢰며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능욕당하시고 모욕을 겪으시며 또 죽음과 피 흘림과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다가도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며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사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를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러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상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와 회사와 가정과 또 군복무하는 지체들이나 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체들, 또 산부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러한 우리 삶 속에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지금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를 돌보아 주셔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해 수도권 지역과 또 지방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짙게 깔려 있어서 참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부디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므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견디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청년부와 산부 예배에 참여한 동산의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